기도는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 읽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요. 권사님 저 대신에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이게 됩니까? 자, 우리 지난주 1일 드라마와 같았던 두 아내의 이야기, 빠밤,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정말 슬펐을 것이지요. 그 당시 사회는 자녀를 낳느냐 못 낳느냐, 더군다나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갈렸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옆에서 이제 브닌나는 조롱하는 거죠. 나는 아이가 있는데 넌 아이가 없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아이가 없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약 올리지 않았을까. 한나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고 브닌나의 이 조롱으로 말미암아 아마 더 슬프고 아팠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도무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기운도 없어요. 중얼중얼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주님의 성막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 여기부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직을 맡아서 이렇게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행실이 나빴대요.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런 일도 하였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거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나누어서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먹으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은 꼬챙이로 쿡 한번 찍어서 나오는 거, 이거 내가 가져갈래? 이러고서 그냥 가져가서 지들이 그냥 다 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3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매우 드물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굉장히 드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리더십도 제대로 서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 녀석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낫겠다 해서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 열심히 사역했을까? 맞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는가? 사무엘상 3장 3절 초반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예,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 가까이에서 언제나 머물면서 잠도 거기서 자고 먹을 것도 거기서 먹으면서 나시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막 가까이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막 가까이에서 지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후반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모두 제쳐두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사무엘은 한 번도 주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3장 5절 초반절 시작. 네,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었고, 그리고 이 길을 도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어둡고, 그리고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오십견도 오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도 쑤시고, 그러니까는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니까는 사무엘이 누구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의 음성으로 듣고 엘리에게 불이 났게 달려갑니다. 예,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갑니다. 엘리가 말하는 거야. 나 안 불렀는데 가자. 근데 좀 있다가 또 부르는 거예요.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엘리 제사장님. 가자. 쭉 자고 있는데 또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엘리 제사장님.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때까지도 사무엘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들 수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드물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 목소리마저도 잊지 않았었던 걸까?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요,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어디서 봤더라? 엘리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3번째, 사무엘이 엘리한테 다가가자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후반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제야 엘리는 다 지나고 나니까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아차!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래요. 그래도 제사장은 제사장이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사무엘이 자리에 가서 또 눕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똑같이 대답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시작! 예, 주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홈리와 비누아스 그런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아무런 책망 안 해? 핑계가 있었겠죠. 걔네들이요, 내 말 안 들어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들어요. 너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안 들어요. 너 재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식들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엘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자식들이 엇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는 아무런 핀잔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궁금한 거죠. 왜 궁금했을까? 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에게 나타났다고? 궁금한 거요. 사무엘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너 똑바로 얘기해.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실 거야.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잔뜩 먹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어떻게 자라나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중요합니다. 실로에서 어떻게? 그전엔 어떻게? 드물게
드문드문 나타나셨는데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다?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나셨다. 시작. 아멘.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영적 세대 교체가 확 이렇게 일어나고 맙니다. 은혜롭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좀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자, 봅시다. 사무엘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으로 제가 구별하여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막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막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죠?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로 들어간 거야? 한나의 기도로 나시린이 된 거예요. 본인의 의지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는 그래도 열심과 순종과 책임이라는 좋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성품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물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한나가 어릴 적부터 사무엘을 길러내면서 그렇게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르친 걸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성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시작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어라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는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같이 좀 사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이 뭐예요? 교회 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때 시간이 되니까 같이 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을 먼저 배웁니다. 처음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삐딱선을 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뜨거울 열자요. 화끈하게, 뜨거울 열자요. 심은 마음심. 뜨거운 마음이 열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열심이라는 마음도요, 언젠가는 식게 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은요, 외부에 열이 없으면은 식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열심을 또 주거나, 아니면 뭔가 동기가 있어가지고서 목표가 있어갖고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뜨거운 마음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식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칩니다.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나이가 어렸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신앙도 어렸다, 그의 생각도 어렸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어렸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3번 말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어. 과거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등록해 갖고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뭐지? 그 맛을 알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지만 분별하지 못했어. 그러면 사무엘이 언제 그 책임자를 넘어서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들었죠? 1번, 2번, 3번을 지나쳐서 4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명확한 말씀으로 인식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무엘이 주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은 내가 밥 먹지 않고 살찌게 해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후반절 말씀 시작.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하신 이 말씀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하면은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주님께서 너의 길에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헤쳐나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시작.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무엇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식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로 적용시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심은 사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은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맞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에서 감격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하지만 사무엘이 그의 이름처럼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사명자로 성숙되었듯,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말씀 읽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개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말씀 읽기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 읽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요, 권사님 저 대신에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 읽기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분별될 때 지독한 열심이 충만한 사명자로 변화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